윤사 스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수행의 요체죠. 그러니까 색수상 형식 경험 위에 있는 뚜렷한 요것을 이제 우리가 밝히는 게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색즉시공 공직시색의 그 정확하게 같은 말이죠. 우리의 어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법이라고 하는 공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법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냥 모양과 색깔에 따라가니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 근데 도인들은 정확하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그 속에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보고 누리니까 도인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기 은사 스님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분별심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분별심을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중도고 이게 공이고 이게 무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도고 그리고 무하고 공이고 그렇지만은 이 무하나 공이나 공이든지 중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실제 우리의 근본 자리를 표현한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옛날 선사들이 가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명이라고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정말로 사실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하면 이미 8만4천리 벗어나 버린다고 해서 선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는 어떻게 말로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체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그 분별심을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체득 속에서 우리가 체득감을 통해서 우리 육조당경 전에도 이제 그 법문이 통유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은 그냥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통하고 거기서 이제 정말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것이 이제 법이고 도인 모든 게 핵심은 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하는 나 이게 이제 우리 이것을 분별하고 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중생은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중생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는 게 이제 수행의 요체고 핵심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나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아까도 발심 이야기했는데 발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로. 예. 이제 자기가 마음을 내서 정지를 해보면은 정말 그 발심이 안 되면 정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발심이 생깁니다, 진짜. 발심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뭐 수행의 뭐 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근기, 중근기, 중근기, 하근기든지 발심된 정도에 따라서 언어에 그냥 도를 끼칠 수도 있고 이제 발심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가지고 공부길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참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법성
그리고 무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토끼뿔 거북이 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 자리를 아무리 표현해도 그건 환에 불과하다. 그 자리는 그냥 오로지 체득을 통해서,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통유만 통해서 거침없이 흘러갈 뿐, 네. 도라는 것은 통유라고 우리 육조당경에 그렇게 이제 육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체득하는 게 생명입니다. 네. 오히려 법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구하면은 진짜 이게 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라고 사실은 선사들이 누누이 저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알지 못하는 것이 큰 진짜 수행하는 사람들 큰 자산입니다. 예. 너무 알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중도에 대한 바른 정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불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철스님 같은 분이 100일 법문 하실 때 100일 동안 결제 내내 이제 그 수자들 상대로 해서 한철 내내 법문을 하셨거든요. 너무 스님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부족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죠. 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체득하는 것. 체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내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정진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심을 어떻게 분별심이 우리의 다급성의 카르마인데 이걸로부터 어떻게 분별심을 벗어날 수 있냐 그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상근기는 이제 선지시 한마디에 원하의 대우에서 자유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제 참고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해야 된다. 화두 참선을 해도 되고 비파산을 해도 되고 또 연불수행 해도 돼요. 어쨌든 이제 자기가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일념이 이루고 일념이라는 것도 모르는 무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와야지 자연이 되거든요. 그 일념 속에서 다급성의 분별심이 녹아나는 겁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자명해요. 정진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흔히 공이라는 것이 공은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반야심경이 나오거든요. 우리 법은 그냥 우리 사는 이 삶 자체예요. 이 속에 항상 드러나 있는데 이제 중생은 그 모양과 색깔 끊임없는 분별 속에 따라가고 도인은 그 분별에 따라가지 않고 거기 또렷이 있는 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별 없는 불의의 법을 보고 있는 거죠. 도인. 그 차이입니다. 도와 어떤 법은 그냥 분명히 우리 그냥 삶 자체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그 은사스님, 우리 거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은사스님도 항상 이제 말씀하실 때 이건 은사스님 말씀이 아니고 어른 스님들이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최고 핵심적인 수행에 공부 잘하는 요건이 발심이에요. 발심이고 아까 부살님 방금 말씀하신 간절함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발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자기는 이제 부살님 발심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거 이제 부사님 생각이시고 화두가 안 들리는 것은요. 연불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화두가 안 되냐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좀 쉬어져야 되거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친 게 좀 녹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는 공부길이 이제 좀 열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많이 쉽게 말해서 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친 것들이 녹아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가장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이제 어르신들은 간절절자를 생명으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이렇게 시간 내서 정진하러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어쨌든 다른 어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대한 생각을 내서 오셨는데, 네, 더 거기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간절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어떤 오용락적인 어떤 즐거움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때로 이럴 때는 좀 분별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그렇게 물거품 같고 그리고 뜬구름 같은 그런 것들, 그 오용락적인 삶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기 내 생활 속에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본래 자기를 밝히는 그 일, 이 일 하나. 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법은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도인들은 누리고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다 드러나 있는 법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하는 그놈의 우리의 카르마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분심을 내시고, 여기에 발심을 하시고, 이 발심 속에서 간절함이 나와요. 그리고 화두가 이제 제대로 잡히면은 저절로 화두가 간절하게 들려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 그렇게 이제, 이런 오늘 이 시간이 사실은 한번 자기 혼자 정진하다가 여럿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발심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심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고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이제 공을 마음으로도 표현하잖아요. 도를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근데 마음은 우리는 항상 이런 쓰고 있는 마음에만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쓰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제가 본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이제 경험을 못하니까 당연히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니까 그런 오류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알지 못하는 그 본래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속에 분별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이런 거 아닌가 저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공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의단이 뭉쳐진 그 상태가 이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이제 커져야 되겠죠. 더 커져서 정말 진의가, 그러니까 의단 동로가 되고 진의가 일어나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건 아주 당연한 이제 우리 화두 참가인데 아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 과정이니까, 정말로 진의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아침에 한 번 화두 들면 하루 온종일 그냥 그 화두 하나밖에 화두 하나만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진의가 일어난 상태고, 그러니까 아직 보살님 잘하고 계시지만은 동정간에 더 이런 간격이 더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진의가 일어나는 데까지 밀어붙여야 되죠. 보살님. 네. 진의가 일어나야 돼요. 네. 의단 동로가 돼야 되고 진의가 일어나는 데까지 나가야 되니까요. 네.
그 전에 지금 어쨌든 정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이제 정진하는 과정이고 의단 동료된 때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그때 이제 진정으로 한마디 해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 좀 움직이고 집에서 그럴 때도 보살님께서 그 생활 속에서 하시면서도 보살님 앉아서 그 정도 힘이 되시면은 조금만 보살님이 생활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하실 때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하고 그러니까 예 보살님이 그냥 누우시고 그냥 지켜보는 식으로 하시니까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좀 그럴 때 원래 화두 정기는 이제 움직이면서 동중간에 더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중간에 보살님이 앉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밀어붙인 힘으로 정진을 좀 하시면은 동 움직임과 좌선한 시간 똑같이 여유하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살님. 우리 보살님께서는 이 화두를 하시기 전에 이제 연구를 관음 연구를 하셨는데 힘을 얻으셨어요. 관음 연구에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 이제 화두를 하시는데 화두 연구를 참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살님 이렇게 보면은 정력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진을 그러니까 특실 하신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뚫어야 돼요. 눈을 뜨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눈을 뜰 때까지는 그냥 뜨기 전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뜰 때까지 쉬지 말고 밀어붙이십시오. 그게 생명입니다. 진이가 일어나면은 진짜 진이가 일어날 때는 그 공부가 지금 8시 10분이 넘어버렸거든요. 근데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막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는데 그리고 진이가 일어나면 진짜 그냥 앉아있으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제대로 진이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화두 의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그대로 밥 먹고 똥 싸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냥 이제 화두가 타파되고 그런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이가 일어나는 경험을 화두 수행자는 해야 돼요. 물론 화두 정진하면서 이제 편해지고 쉬어지고 보살님 말씀처럼 즐겁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진이가 일어나고 진이가 일어나서 눈 뜨는 정진을 이제 성품을 보는 정진을 어차피 우리가 최상승법 수행을 만나서 하게 되는 이런 정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되고 너무너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진의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분들 내가 직접 이야기 들어봤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이 생명입니다. 간절함으로 밀어붙이면은 정말 원래 도라는 것은 도둑처럼 온다고 그런 이야기에 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지 불식간에 특히 화두선은 그래요. 푹 들어갑니다. 진이가 일어나는 경험이 그런 걸 기대하지도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런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진에 나갈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저기 축세사 무여스님 항상 우리 살 때 그런 말씀 하는데 공부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공부는 시작된다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그 정확히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하여튼 정말 잘 된다. 대부분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화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했는데 연불 할 때는 잘 되는데 화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잘 되고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잘 되고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묵묵하고 의직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대신 형식적으로 정진하지 마시고 한 번 챙겨도 간절한 마음으로 챙겨 나가시면은 그게 공부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진짜 공부되는 것은 그렇게 진위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공부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 공부는 특히 이 조사스님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진을 해야 돼요. 이 화두사는 특히 조사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하는 게 그만큼 에고가 녹아나서 그런 거죠. 비워지려고 하는 나, 깨워주려고 하는 나, 항상 나가 앞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든 중생은 그런데 그 나가 그만큼 녹아나 있는 거잖아요. 녹아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근데 아주 진짜 한 생각도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면 한 생각도 없어지는 거.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이러는데 이게 참선을 왜 해야 되나 이래갖고 축사자가 처음 갔어요. 그랬더니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죽기 살기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갖고 이제 죽기 살기로 그때 된 것 같아요. 이 튼실한 기본기가 굉장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불전에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항상 옛날 어른 스님들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진짜 나중에 몸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실 때도 항상 백발배를 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실 때 성철 스님 시작을 보실 때 상자 스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백발 참회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근데 한 배 하나씩 하실 때 꼭 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것 같았다고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도인 스님도 그렇게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백발 참회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백발 참회 같은 거 이렇게 여기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항상 백발 참회 같은 걸 생활 속에서 하고 정진하고 그러면은 튼실한 기본기를 다지는데 큰 일조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기가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저도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선방에서 그냥 처음에 정진할 때는 머무르게 앉아서 정진하는데 하다 보면서 정말 그 기본적인 수행자로서 어떤 그 기본기를 다지는 거 그게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제 스스로 그런 것을 아주 깊이 제 나름대로 성찰하고 그러면서 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진하실 때 기본 생활 속에서 나가서도 생활하실 때 항상 그 자기를 내려놓는 남과의 관계든지 의사선생님께서 아까 방문하실 때 기본적으로 정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생활 속에 그런 실천하는 그것이 그대로 수행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정진하시고 그러면 그 속에서 오히려 튼실한 기본기를 다지시고 그러면 이제 정진도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화두 정진은 다른 정진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급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네, 들어갈 때는 한 번씩 푹푹 들어갑니다. 화두 정진의 묘미는 거기에 있어요. 다른 정진은 조금씩 하면 맛을 금방 아는데 이것은 모여졌다 하면 푹 들어가고 한 번 푹 들어가요. 정도 그냥 열심히 애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앞뒤가 딱딱 끊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별 진위가 일어나는 데까지 가야지 이제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고향 표식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런 거 개념하지 마시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냥 옛날 어른 스님들이 누차 수차 말씀하셨어요. 근데 옛날 어른 스님들 누가 선방에서 이렇게 공부 좀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아르마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오고 이것저것 말씀하면 어린 스님들 혼나시니까 하도나 잘 챙겨라.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보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상수법 인연이라는 뭐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불법 인연 속에서 이런 좋은 수행법 인연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열심히